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또 주님께서 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또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인사 가볍게 하시겠습니다. 매주 말씀 공동체로 만나는 이 시간이 좀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우리 몇 분들과 함께 터키에 우리 선교 여행의 연장선으로 익스텐드 스테이를 해서 인상 깊게 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린구유라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터키어로 underground city라는 뜻입니다. 데린구유에 가면은 거기 박물관으로 지금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박해를 피하고 또 그전에는 로마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땅굴을 파고 생존을 했던 그런 모습을 데린구유라는 곳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큰 확장된 지역은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박물관입니다. 저를 안낸 선교사님이 여기를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좀 굉장히 큰 입구를 기대했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있을 것 같고 왠지 아니면은 큰 사인이 있고 아니면 큰 산이 있든지 뭐 이런 거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어디가 거긴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데린구유가 어딘가 아무리 봐도 평지이고 그냥 저희 돌무더기 몇 개 정도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돌무더기에 자세히 보니까 한쪽 끝에 조그만 입구가 나와 있고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완전히 숙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은 아마 많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도 잠깐 다시 보여주시죠. 20개의 이런 레벨로 쭉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깊은 지하의 그런 구조물이고 현재 반 정도가 개발된 정도로 아직도 많은 지역을 다 아직 개발하지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됐습니다. 특별히 그 동굴 속에 들어가고 거기 뭐 식당도 있고 뭐 교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군데가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침례교 목사라서 그런지 침례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기 침례탕을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뭐 이것은 추정할 때 무덤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써있지만 누가 봐도 저건 침례탕의 모습. 물만 있으면은 딱 한 사람 들어가서 침례주기 딱 좋은 위치였습니다. 근데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30m 정도를 완전히 이렇게 쪼그려서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의 도착하니까 다리가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30m를 한번 쪼그려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리가 힘들었는지 그런 경험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켰는가 이러한 것을 몸으로 다리로 또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어느 시대에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을 역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은 우리 예수님 팔로워들은 한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을 그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1세기에 어떤 분을 오셨는지 그분 자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전에 교회에 대한 선입견들 또 문화가 얘기해주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들을 좀 벗어나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시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떠한 분으로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글 같은 신앙을 갖기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지식과 또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1세기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계속 우리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지급하러 오셨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의 보석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번 가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사역과 삶,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스스로를 밝혀주셨고 우리 어떻게 그분을 받아야 할지를 계속 묵상해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우리에게 내미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맞잡고 악수를 하려면 같이 오른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왼손을 내밀면은 악수를 할 수 없는, 같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정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자세로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모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함께 풀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자신을 들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입성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야 했습니다.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하신 듯한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머무시다가 때가 되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를 데리고 와라. 나귀를 내가 타고 입성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2절에서 하시죠.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디 가면은 메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함께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좀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사람을 이렇게 잘 받지 못합니다. 어색하고 싫고 그냥 이렇게 알르르기 반응.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어미 나귀와 함께 데리고 가면은 새끼 나귀가 처음 사람을 이렇게 앉힐 때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이 된다는 것을 당시 문화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섬세하게 배려하셨고 또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만나게 될 어떤 난관이 있는데 왜 가져가냐 누군가 따지거든 죽게 쓰시겠다 할 말도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러한 것을 관찰하면서 우리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전능하셔서 그냥 그렇게 될 걸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크립트를 써준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입성을 하시는 거다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인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시온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서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벌써 몇백 년 전에 아들이 입성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기를 그는 누구냐? 시온아 따라 이분은 네 왕이다. Your king.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공의와 사랑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된 마음, 어두운 곳, 혼란한 곳을 그분의 진리와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한 타이틀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예언했는데 그분은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다니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승전하는 장군이나 황제가 어느 도시에 정복자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white horse, 백마를 타고
긴 군대 행렬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내가 powerful한, 당신들이 날 얕잡아보지 못할 당신의 통치자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당시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왕이 들어가다니요. 왕 맞습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미ddlefield 로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행렬이 될까? 많은 수행원들과 경찰 또 군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리무진과 행렬이 길게 늘어섰고 그 가운데 대통령이 어딘가에 방탄 유리차를 타고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방탄 유리차를 타오지 않고 빨간색 픽업 트럭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는다. 그러면은 저게 맞습니까? 아니, 픽업 트럭은 우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짐을 싣고 짐을 나르는 그런 차량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탔다. Something not right.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왕이면은 좀 근사하게 호위대도 있고 군인이 있고 또 말이 있어야 되는데 나귀, 사람도 안 타본 그런 새끼 나귀라니.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클리어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백성들은, 서민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내려놓습니다. 그 밟고 가시도록. 그리고 나뭇가지를 내려놓습니다. 나름대로 레드 카펫, 아니 그린 카펫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한 가지 프레이즈가, 말이 터졌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각주,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그것은 히브리 언어로 옛날 그들이 히브리 썼던 말로서 save us, SOS를 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help me 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근데 그냥 어떤 구조하는 용어가 아니라 구약에 매언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분께 썼던 구했던 용어가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분을 예루살렘이 바라보면서 기쁨과 흥분 가운데 호산나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서 오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서민의 입장에서, 겸손한 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에 성이 요동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의 저자인 마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까지 한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항상 나사렛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 하면 우리한테는 뭐 종교적인 용어, 교회에 쓰는 용어 같지만 그냥 뭐 시골에서 온, 아무런 nothing happening, nothing to see, 아무 재미가 없는 나사렛이라는 온 그런 예수. 그리고 그분은 하지만 특징이 있다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군주,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대우를 스스로 받으셨음을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 그 다음 절에 있는 9장 10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의 입성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가 에브라임에서 전쟁 무기를 워머신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총을 부러뜨릴 것이다. 그래서 다스리시는 왕, 뭐로? 피스로 그 땅에 완전 평화를, 화평을 주실 것이다. 요새 북핵 미사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북한에 있는 모든 미사일들을 다 분지러뜨려 버리고 핵을 없애버리는 그런 분이시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왕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풍파많은 인생이 잠잠해질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 평생 사역을 하면서 군중을 모아서 반정부 시위를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NGO를 만들어가지고 모금을 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는 소수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본인의 누리게 주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 하나님의 섬기는 자, 그리고 평화의 왕. 이 메시지를 그의 고난의 마지막 순간까지, 입성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우리 겸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요? 겸손. 저는 겸손의 정의를 한 목사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목사님이셨던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19세기 때 이렇게 humility,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온전한 잠잠함이다.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겸손함이란 마음의 온전한 잠잠함이다. Perfect quietness of the heart.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아무도 자신을 칭찬하지 않더라도 혹은 누가 나를 꾸짖거나 미워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겸손이다. 겸손이란 주님을 마음의 집으로 모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그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버지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인데, 그러면 주변이 아무리 폭풍으로 시끄럽다 할지라도 그는 고요함의 깊은 바다에서 잠잠하게 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그림으로써 겸손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 말씀하기를 이런 겸손의 절정의 모습 보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정말 잠잠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카펫을 깔아주고 박수를 치고 환영할 때에도 잠잠하셨습니다. 그의 겸손은 이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잠잠하셨고 무덤에도 잠잠하셨으며 3일 동안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선포하신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잠잠한 겸손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첫 번째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의 왕인 것을 온 천하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칭찬과 존귀에도 입을 다무셨고 앞으로 있을 고난과 또 턱백할 수 있는, 내가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지만 잠잠하시는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겸손의 마음으로, 아까 대림구유에서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숙여야 하듯이 우리가 마음을 숙일 때, 우리가 마음의 겸손으로 받을 때 그 예수님의 겸손의 왕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매일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태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신 것도 그런 겸손함의 정말 첫 번째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예수님 모신 사람은 주변에 의해 눌림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 모신 사람은 주변이 자신을 칭찬하고 높이고 How great you are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그 마음속에 있는 잠잠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기 때문에 잠잠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잠잠함이기 때문에 평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잠잠함과 평안함이 외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겉으로만 굽신굽신 순종하는 척, 겸손한 척 하면은 외식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겸손의 왕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잠잠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분의 고난과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서 잠잠할 수 있는 것, 그거야말로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격려해 주실까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역시 겸손하게, 이게 졸면서 계신 분들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렇게. 예. 참 재미있는 건 위에서 다 보여요. 제가 말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겸손하게 또 말씀을 들으라고 겸손하게 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무시는 것도 좋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자. 그것이 예수님 받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그분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 받을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겸손의 왕뿐만 아니라 구원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길을 바로 이어서 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성전에 가시면서 흥분되셨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셨거든요.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얼마나 전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에 흥분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산에 올랐던 같은 흥분과 기쁨으로 아마 그곳에 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분이 본 광경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더 많은 키오스크와 더 많은 돈 바꾸는 사람들, 더 많은 물건들이 거기에 있어서 business as usual, 그들이 항상 했던 것 같은 지금까지 사업과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안타까운 정도를 지나가가지고 분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돈거래를 하는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동일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영혼의 유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요세미티 공원을 정말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시냇물과 또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와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4시간을 운전해서 갔는데, 여러분들이 Glacier Falls, Verna Falls를 지나면서 보이는 것이 수많은 그러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팔고 기념품을 팔고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인상이 팍 찌푸릴 것입니다. 내가 이거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또 이렇게 만나야 되나 하면서 실망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실망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그들을 내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키오스크를 엎고 그들의 의자와 그들의 책상을 다 엎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들은 예수님을 항상 볼 때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화를 잘 안 내시는 분, 몇 번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좀 이렇게 조금 심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한 번도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는 분. 근데 예수님께서 엎으시네, 이래도 되나 하면서 말문이 막힌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맞았거든요. 예수님 말씀 틀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곳을 청소하시는, 정화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길이 간 곳이 성전에 있었던 많은 병든 자들, 불구자들, 그들 향해서 마음이 갔습니다. 늘 하시듯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일어났을 때 아까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러한 흥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맞다, 이분은 메시아다, 호산나 다윗 사서선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찬송이 다시 한번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이 듣고 굉장히 불쾌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소리를 듣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호산나라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이것도 다 예언된 것이다 하면서 정말 아이들 입술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찬미를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구원의 왕이신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어쩌면은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전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구원의 왕으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왕이셨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죄들을 정화시키는 구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여러 가지 불구가 된 영적인 항상 절름발이게 된 것들을 고쳐주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그 의도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던 것처럼, 구원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구원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고, 그분을 그러한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영접할 수 없었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Who are you? We don't need you. 너는 그냥 또 다른 랍비, 또 다른 어디 미친 선지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 필요 없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을 마음도 없었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인 것을,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두는 때까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내가 육체가 아픈 사람,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매일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심령이 꺾이고 상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그렇게 영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Broken spirit, 내가 spiritually, 영적인 disability, 불구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자, 호산나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저희 달라스 제가 나왔던 학교,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서 잭 디어라는 그런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Surprised by the Voice of God.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으로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라라는 여성입니다. 1940년대에 살았던 마이라라는 여성. 이 여인은 참 비운의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네이저였을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신문 광고를 보고 직장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노인을 돌봐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최소 임금 받게 돼서 또 기쁜 마음으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노인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또 그 노인의 알코올 중독이 되는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이 여인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마라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너무나 날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God, you must hate me so much. 이러한 악이 나에게 벌어지도록 허락하신 거 보니까 너무나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러한 원성 어린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덮친 격으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아이를 임신케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또 따지듯 얘기했습니다. 그냥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지워버려야겠다. 낙태를 결심합니다. 당시에 40년대 50년대 텍사스에는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시킬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를 결심합니다. 그것은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고 이 아이도 끊어버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근데 그 마지막 자기가 자살을 하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Don't let go. 죽이지 말라. 네가 낳게 될 아이로 인해서 너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자기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낳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쓴 것들이 그 순간 완전히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낳고 나서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 광고에 냈더니 이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유스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사람으로 잘 키워서 그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미디어를 통해 전도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었고, 그분이 가는 데마다 간증한 이야기가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마이라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때, 그리고 이제 임신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계획 갖고 계시고 이 아이가 기쁨이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은 나를 놀리고 욕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마라에게 구하셨던 한 가지, 마라가 은혜를 입었던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악이 나한테 왜 이루어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save me, 호산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새로운 소망을 얻고 지금까지 훌륭한 사역을 하는 그런 아들을, 목회자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다윗 왕의 고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더러운 진 마음을 정화하기로 오셨고, 우리의 삶 속에 망가진 죄로 해서 얼룩진 나의 죄든지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wrong한 죄로 인해서 아파든지 그것을 구원하고 용서하기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 자세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또는 어떤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의 아픔에 상처가 있을 때, 내 자신의 것이든 상대의 것이든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아파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호산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가?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분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메시지에 분명한 적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웰컴하자. 예수님을 웰컴하자. 영접하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단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모시자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 모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분들도 있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 고백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불안한 관계, 너무나 불안한 내 육체, 너무나 연약한 나의 믿음 때문에 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지금 구원해 주시고 계속 구원해 주십시오. Lord, save me and keep saving me. 내 단순히 영혼의 구원,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걸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내가 오늘을 살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가 이 어려움도, 이 악함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회복과 용서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주님, 주님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호산나 예수님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